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될 고난의 시간이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해 난 길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예상되는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결코 회피하거나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경멸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을 가로질러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이유는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시는 이유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어느 조그만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면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음성이었습니다. 긴급하고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간절한 기도와 절박한 외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나병 환자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 코, 입,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큰 소리를 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라는 표현은 단지 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하고 있는 더 큰 고통은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과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해서 살아야 했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힘껏 외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죽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본질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공통점이 인종의 장벽을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경멸하던 사람과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소망을 기대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너무나도 반가운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어떤 병도 낫게 하신다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복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온 힘을 다해서, 아니 생명을 다해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몸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는 가족들과 친구들조차도 도와줄 수 없는 아픔을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기회가 오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알았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란 뜻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짖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들어있는 부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와 찬양에는 이러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까? 이러한 부르짖음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었던 나병 환자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될 차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시고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환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알았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고자, 그들의 인생을 보시고자,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자 더 가까이 다가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멀리서도 고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알 수 있도록 환자들에게 더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선포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은 거창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왜 너희 몸이 깨끗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몸에 나병이 퍼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치실 수 있고 고치시려 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얼마나 아프냐고 동정의 말씀도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믿음이었기 때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아프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고 나를 고치시려 한다는 그런 말씀을 믿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병이 몸을 짓누르고 있는 동안에도 제사장들에게로 출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마을로 들어간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발을 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말씀 하나 붙잡고 발을 떼는 겁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출발할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는 조그마한 변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가는 도중에 점차 몸이 건강해서 돌아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썩었던 나병 환자의 살이 다시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온전해지고 털이 났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분명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환자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러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명령에 순종하는 중입니다.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먼저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제사장에게 가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빨리 제사장들에게 가서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런 다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는 차차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감사를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몇 번째입니까? 내가 아플 때 말고 건강할 때 달려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온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불편한 질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확인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나는 어떤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플 때는 큰 소리로 외치는데 다 나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목소리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삶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9명의 나병 환자입니까?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슬픔과 놀라움이 담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의 눈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묻어있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한 것이 아니고 반대 처지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감사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향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하였다는 말은 질병에서 완쾌되었다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인 구원까지 받았음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얻은 것입니다. 처음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다른 9명의 나병 환자와 함께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 그는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이 나은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지극히 종을 보시고 놀라며 슬퍼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개도 자기에게 음식을 주는 주인의 손을 알고 감사하며 그 손을 핥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고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오늘 나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봉지에 감사하십니까? 혹 후자는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은 물질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훨씬 가난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삶의 한 조각 구름만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는 감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입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많은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 나병 환자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나병에서 나았을 때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나병이 이 사람에게서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는 간절한 기도와 외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감사하며 신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은 몇 번째입니까? 아플 때 말고 건강할 때 여러분이 달려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는 어떤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만 바라보고 가족과 직장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은 아닙니까?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감사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가시면서도 이 나병 환자들을 생각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9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